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축복 새벽 기도의 주제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첫 설교의 주제도 다니엘입니다. 2020년에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판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선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이것 보면 이제 다니엘은 왕족 아니고 귀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잘생겼어요. 또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다 그랬으니까 똑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청년이면 15살에 20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집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한 그런 아주 청년이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잘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갈 때 다니엘도 그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니엘 고향 땅을 밟지 못합니다. 평생을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수모도 당하고 죽을 위기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잘못한 게 있나요? 다니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죠.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게 다니엘 잘못인 거죠. 얼마 전 TV에서 북한 여성들 그 다른 프로그램 나왔습니다. 북한 여성들 가난하니까 돈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1,200만 원을 중국 사람한테 팔려갑니다. 시골에 가가지고 강제 노동하고요. 성적으로 착취당하고요. 그러다가 마약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 여성들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굳이 잘못했다면 우리보다 조금 더 위쪽에 태어났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고향시에서 멀지도 않잖아요. 좀 더 위쪽에 태어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을 북한 여성들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북한 여성들도 글자 그대로 역사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에 치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그런데 다니엘은요 세상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진실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불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그런 말합니다. 주로 청년들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 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평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바꿔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다니엘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리지 않고 신앙으로 그 수레바퀴를 굴려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번씩 다니엘의 신앙에서 그 길을, 이 인생의 수레바퀴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이 수레바퀴를 굴려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의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무너졌거든요.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 18번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잘 안 믿었어요. 대신 누굴 믿었느냐? 이집트, 애국을 믿었습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애국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애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꼭 지켜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미국한테 가지고 있죠. 이게 꼭 지켜줄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니라 사람을 믿었어요. 이런 여호야김 왕의 믿음이 드러난 대표적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우디가 서로 쪽을 낭독하면 왕이 연도칼로 그것을 면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저 두루마리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양피지에서 그걸 성경 썼으니까. 여우디라는 제사장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연도칼로 성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불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말씀을 안 믿었어요. 애굽만 믿은 거예요. 하지만 여호야김 왕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바로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왕 되자마자 성전을 막 수리하거든요.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돼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거를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요. 그때 반응 한번 볼까요? 다음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찢었어요. 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찢었어요. 말씀을 찢은 사람은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찢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요즘 말씀이 얼마나 많나요? 설교도 많고 유튜브도 있고 뭐 기독교 방송도 있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말씀을 찢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찢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은요, 여러분이 하는 거죠. 결과는 전혀 다르죠. 믿음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왕이 준 고기하고 음식을 안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너를 구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흘려듣지 마시고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요즘에 이명박 대통령 비난 많이 받죠. 감옥도 갔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저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 안에는요 나쁜 점이 있는가 하면 좋은 점도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나쁜 점은 배격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점은 배워야 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도 좋은 점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현대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지 않았겠어요? 예.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들은 간증이 참 늘 기억에 있어요. 그 집이 그 고향이 포항인데 굉장히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병에 걸렸어요. 폐병에 걸렸는데 약 쓸 돈이 없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계속 몇 달 지쳤죠. 그러다가 나았는데 단 하나 믿음은 좋았어요. 매일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자녀 다 깨워서. 어머니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 가난한 중에서도 그 어머니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서 늘 한 말이 있었어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늘 그 말을 자녀들 귀에 모세박히게 하셨대요. 이제 청년 이명박이 고대 들어갔잖아요. 고대 들어갔지만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시장 가서 쓰레기 주워다 정리해서 그거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너무 자기 삶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죽을까?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들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지금 죽으면 그 때가 없나? 그때 억울해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에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긴 건 무엇입니까? 어머님의 말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못 받은 분은 오늘 기도하고 꼭 받아가시고 액자도 가져가서 잘 보이는데 꽂아요. 저는 그 말씀을 그동안 다 모아놨어요. 한 번씩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셨구나. 이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딱 나왔어요. 내가 부와 귀만 딱 보이는 순간 복권을 살까? 그 생각이 들더라. 근데 보니까 주께로부터 나왔다니까. 그건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항상 필요한 말씀이셨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찢는 사람은 세상에 집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찢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찢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말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미얀마 선교회 1년 정기 모임에 갔었습니다. 가서 그동안 사실은 대화할 기회는 없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선배님인데 목회 참 순수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과 1시간 반 정도 밥 먹고 차 마시며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들었죠. 제 후배니까.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까?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 난 진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가 돼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솟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날.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또 다른 한 선배님으로부터 제가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분은 교계에 아주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저도 그분의 삶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주신 책은 서재에 제 안방 서재에 꽂혀져 있는데 읽지는 않아요. 잘 읽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책의 제목이 이렇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책의 제목 안 봐도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책인데 이상하게 제가 그런 부정적인 말과 글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어요.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신 훌륭한 위대한 목사님이죠. 하영준 목사님 60좀 넘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유명한 분이죠. 은퇴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감리교회 제가 존경하는 한영재 목사님 청주 좋은 교회 그 어려운 데 개척해서 훌륭한 교회 세우셨거든요. 50좀 넘어 60도 안 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제가 그걸 보고 왜 그랬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쌓아주실 때는 정해진 에너지가 정해져 있구나. 수명이라고 하죠. 그걸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에너지를 다 쓰면 천국에 하나님 죽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다 쓰신 거예요. 난 빨리 간 거죠. 그럼 저도 에너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해진 에너지를 부정적인 일에 쓰고 싶지가 않아요. 의미 없는 일에 쓰고 싶지가 않아요. 좋은 일에 써야지. 의미 있는 일에 써야지. 긍정적인 일에 써야지. 뭐 부정적인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나. 그 생각이 나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부정적인 그런 일로 잘 안 읽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삶을 경험을 되새려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기도하고 싶던가요? 예배 드리고 싶던가요? 그런 말 듣고 와 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기던가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은 교회 부정적입니다. 2000년 이래가 계속 그랬습니다. 교회가 정말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서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면에 매이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래퍼 비와입니다. 제가 연습을 계속했어요. 사실 지금도 계속 연습을 했어요. 네? 아름다운 이 시간 난 이곳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뭐 연습했는데 안 돼. 잘하면 해도 안 돼. 그냥 이런 것만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아름다운 이 시간은 나는 이곳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머릿속에 그리네. 딱 이거구나. 나 좋아해요. 진짜. 네? 래퍼들 저 많이 듣고 들어보면 자기 자랑, 돈 자랑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면 항상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거든요.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일에 반응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많아요. 긍정적인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상교육이에요.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시고,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갈대아는 그 당시 최고 나라예요. 최고 학문. 거기서 모든, 지금의 바벨론이 페르시아잖아요. 거기서 숫자 모든 지금도 있는 최고 학문이 있어요. 그 최고의 학문을 공짜로 가르쳐줬어요. 무상교육. 두 번째 제도는 뭐냐? 무상급식이에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아멘. 몇 년 동안 그냥 먹여요? 3년 동안 무상급식했어요. 그냥 급식도 아니죠, 그죠? 왕이 먹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를 3년 동안 공짜로 먹었어요. 생각해보면은 바벨론의 몸이 바벨론에 산다 뿐이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제일 좋은 공짜로 먹죠. 제일 좋은 건 공짜로 배우죠. 바벨론으로 사는 거 말고는 정말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정책에 보면 바벨론 사람의 속셈이 있어요. 세 번째 정책은 뭐냐? 창시개명, 이름 바꾸는 정책이에요.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벨드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을 바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벨드사살은 뭐냐? 벨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벨이 누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벨신이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소가 바로 벨드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목적은, 노린 의도는 이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똑같아요. 그거 보면 다 저 이름 모두가 다 바벨론 신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엔 뭘 노리고 있는 겁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뺐습니다. 여러분, 신앙 전쟁은 정체성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여러분 유치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 밥 먹을 때 두 손 꼭 모으고 정성껏 기도하나요? 아니면 대충 하나요? 아니면 JTA라고 부르짖나요? JTA가 뭔지 아세요? 지저스 땡큐 아멘의 약자입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7장 15절 제가 아멘 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이 아멘. 8장 1절 읽어볼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아멘. 우리 8장 15절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다니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다니엘인 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100번을 외쳐도 나는 다니엘인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인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비록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의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만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1장 46절에 좋아합니다. 정체성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 만물이란 이름 여러분 나는 한번 넣어보세요. 같이 다시 해볼게요. 이는 나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 하나님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우리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합니다. 그때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이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환경과 처지,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합니다.